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요.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사후 세계인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정말로 그곳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주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아픔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장사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썩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에 천국에 있는 내 영혼과 결합하여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육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그 몸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몸하고 똑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몸은 어떤 몸이냐?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는 불면의 몸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한 능력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11 제자에게도 나타났었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의 몸도 그 주님의 몸과 아주 완벽하게 똑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물들었던 이 세상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어떻게 하죠? 신천신지, 이것을 줄이면 신천지 그렇게 됩니다. 신천지 하면 우리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죠?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혼돈할까봐 쓰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는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즉시 가는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죽는 즉시 가는 지옥은 그들의 영혼만 가는 겁니다. 몸은 이 땅에서 장사되어 무덤에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화장되어서 화장하여 흙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자의 몸도 똑같습니다. 신자의 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없으면 온전한 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의 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국의 영혼과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의 몸도 부활하여 지옥에 있는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한 행별의 장소로 떨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 장소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유황불못이라고 합니다. 그 유황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가는 것이 믿는 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합하여 가는 곳이 신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불신자는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 가는 복 하면 그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복도 우리가 부활하여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에 비하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는 기간을 말하면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부터 그 이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죠. 또 하나,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하는 것은 내 몸까지 부활해서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천국에서 사는 복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주의를 성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왕도로 타며 산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다스렸습니다. 자기의 창의력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그 동산을 잘 가꾸은 것입니다.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마다 그 생명체의 고유 이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아주 완벽하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통치하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스리게 될 때도 꼭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의 선한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말이 좋아서 영생이지 그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가 무엇하며 지내겠어요? 죽지도 않고. 정말 지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러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엄청 바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 고을 근세를 차지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열 고을 근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때 열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10개의 별을 맡겨주실 텐데 그 10개의 별을 다스리는 것이 보통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노동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의미와 보람이 넘치는 창조적인 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온갖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너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느끼는 기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이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한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이 다시금 위대한 음악을 만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황홀하게 그들의 연주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게임을 이겼다고요. 그때 그곳에서 축구할 수 있을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천국에는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우리 몸이 없고 영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스포츠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축구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탁구를 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창의력과 생산적인 활동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우주를 다스리며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덤덤하죠? 목사님 신천지 이야기하더만은 이 많이 하고 관계 있나?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옳까 싶으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좁은 소견으로 내가 알고 느끼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한국 교회사 같은 거 읽어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월등히 좋았다니까요. 그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주님 오시기를 고대다. 주님 오시면 가야지. 주님 손잡고 가야지.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내 몸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 있지요.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난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잖아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이거 영원히 사는 것, 난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천국에 대해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또한 믿어야지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찰떡같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고 어느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인지 그것이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좀 섞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 같고 이것이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산을 딱 보면 산이 서로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유독 초계가 이 산이 많이 보이던데요. 첩첩산중이던데요. 산이 이렇게 겹쳐 보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산을 가까이 가면 산과 산 사이에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초계라는 동네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거리가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라볼 때는 천국과 그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겹쳐 보이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시간적인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곳이라 생각했어요.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통칭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잘 사용하지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천국이라고 다 표현하며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르다. 그것이 선지자적 조망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적 조망으로 바라볼 때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경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해석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지금은 어느 것을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인지 많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형벌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러운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벌 받는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생각만 해도 그냥 벌벌벌 떨리고 죽음은 생각만 해도 그냥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것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이 아니라면 아무리 죽음이라도 그렇게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아멘 해야 돼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았단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벌로서의 죽음이 사라지고 나면 죽음이라는 현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의 죽음이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 문턱에 이르면 내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좀 잠자러 가는 거구나.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드니라, 잠잔다. 지금 우리 교회가 121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우리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이렇게 무덤에서 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도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잔다는 기록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벌벌 떠는 사람 봤습니까? 침대로 그만 가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그저 잠자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노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그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혹시 목동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제가 양들을 돌봤습니다.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덜에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선생님 쪽으로 막 몰려오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종종 있지요.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구름이 몰려와서 구름의 그림자가 선생님을 향해 달려올 때 그것이 무서웠습니까? 그림자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선생님. 죽음도 그와 같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깜깜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절대로 선생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면히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노인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아주 평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벌로서의 죽음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실체가 뭐냐? 우리에게 지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황 불못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윗세를 떨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한낱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나에게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한 나의 미래인데 죽음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음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어뢰일 뿐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전도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미리 훈련받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대에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받듯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훈련하고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데 키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호신술로 가라데를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미야키라는 일본인 정은사가 가라데 고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찾아가 간청을 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스승이 다니엘을 불러서 정원에 세워놓은 낡은 자동차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너 이제부터 이 차를 왁스 칠하고 이거 닦으라고 합니다.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절도 있게 닦아야 한다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왼손으로 왁스를 칠하고 오른손으로 닦고 칠하고 닦는 시범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한 달 내내 그 차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울타리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가더니 이제는 이 낡은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간절을 쭉 펴서 절도 있게 마치 빗자루로 싹 쓸어내듯이 그렇게 오른손 왼손으로 착착 칠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한 달 내내 페인트 칠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아주 투덜투덜하고 거칠거칠한 마루를 데리고 와서 이 마루를 사포로 문지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절도 있게 쫙쫙 힘을 주면서 문지르야 때가 잘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면 그날은 기진맥진하여 다니엘이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하루는 땀 범벅이 돼서 앉아있는데 스승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스승님, 가라데를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왜 지금 몇 달 동안 정말 허들의 일만 저게 시키는 것입니까? 라고 불편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선생이 정색하면서 잔소리 말고 지금까지 배운 청소 동작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다니엘이 배운 동작을 합니다. 차를 닦는 동작, 페인트를 칠하는 동작, 사포로 문지르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스승이 주먹과 발로 공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응급결에 스승의 공격을 피한다는 것이 이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왔던 그 청소 동작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지르면서 닦고 그 다음에 칠하고 그 다음에 사포로 문지르는 그 동작이 자기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청소 동작을 했을 뿐인데 스승의 날카로운 공격을 끄떡이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도 모르게 스승의 제자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그 평범한 동작이 사실은 가라데로 들어가는 진수, 가라데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예화를 들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사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다스린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역이 바로 그것을 위해 훈련받고 연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찬 전도를 하고 환경 미화를 하고 새가족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식당을 봉사하고 기관을 섬기하는 이 모든 것이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잘못되고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계획해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게 될 때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 문제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조직을 만들어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10개의 별을 다스리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일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섬김과 사역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대로 쓰이게 될 것이, 그것도 완벽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섬김과 사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 일에 대한 최종 여행 연습입니다. 큰 연주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 최종 여행 연습을 하는 것은 하는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구름 관중 앞에서 연주할 것을 생각하면 그냥 얼굴이 달아오르고 상기되고 가슴이 막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설레임과 기쁨으로 최종 여행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 연습을 하면서 짜증내는 분 봤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도로 타며 살게 될 테고 그날을 바라보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역할 때 우리는 넘치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찬란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실현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집이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무엇이 어떤단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있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것은 잠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잠시 지나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잠자는 우리를 흔들어 깨울 것이고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신나게 누비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계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